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부터 21절까지 공독해드리고요. 22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성스러운 장소이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요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디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들에게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있기 전까지는 자비와 평화와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던 위대한 성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자비와 평화와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피해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잠재되어 있는 화약고처럼 틈만 나면 종교 간의 갈등으로 테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성스럽고 영적인 곳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성지이기 때문에 평화만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한 아픔의 장소, 피해의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라는 성경은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가장 우수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 모든 편지 중에 여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시인이며 철학자인 코울리지 사무엘 테일러는요,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라고 극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라는 그 성경과 55개 이상의 구절이 닮아서 두 책을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를 마치 에베소서가 넘쳐나온 듯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를 더 우수한 또 하나의 골로새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어느 한 교회에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기에 회람장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바울이 회람장이 있다. 그런데 그 편지가 현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너희에게 올 때에 반드시 읽어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남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을 만한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이 말은 로마 감옥에 있는 그가 에베소서를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낼 때 편지 배달부로 두기고를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기고는요, 이 편지와 함께 바울의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위로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충만하신 분, 모든 것을 갖추신 분, 충만하신 분, 풍성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충만함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에베소서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관심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땀과 눈물을 흘린 교회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록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던 AD 90년경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바울이 사역했던 초창기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록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부족한 면이 있지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50km 떨어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을 50km로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그 먼 거리를 온다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는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헤어지는 것이 서운하여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만큼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50km 떨어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를 위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지금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 사랑이 점점 식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울타리가 무너지니 바울의 염려대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무리들로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은 교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교인들 간의 갈등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거룩한 흔적인 할례의 피를 그들은 숭배했고 높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눈 사람들의 이 의견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분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견 차이는 이 두 부류를 점점 멀어지게 했어요. 이들은 마치 끊어져 버린 다리처럼 서로가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의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 안에 할례 받은 성도들과 할례 받지 않은 성도들의 화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은 유대 크리스천들은요, 자기들이 흘린 피를 알아주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피 흘린 공로를 높여주기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비록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 크리스천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기득권자로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때 거룩하고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흠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갈등과 다툼으로 인한 상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러 온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갈등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의 여파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행여 교회 사역에 깊이 봉사하는 것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잠깐 드리는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사역에 깊이 관여해서 교회가 더 점점 이제 성장하게 되고 교회 사역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공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이 잘 맞지 않아 힘들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헌신했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오해받았을 때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섬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피 같은 시간과 피 같은 물질과 피 같은 헌신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공적을 앞세우고 타인을 비판하는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게 성도들 간의 마음의 다리를 끊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을 이해하며 소통하며 함께 화합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마치 끊어져 버린 다리처럼 교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교회의 갈등과 다툼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다면 그 다리는 끊어진 다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끊어진 다리로는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소통할 수 없게 되고 세상과 교회는 교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지게 되면요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저 교회는 다르겠지 하면서 다른 교회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진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리고 그들이 지친 마음을 쉴 수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도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무척이나 갈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할례를 받은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은 교인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다는 차별의식과 우월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특권의식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감옥에서 듣게 되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공들이며 애착을 가지고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니 감옥에 있는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감옥에서 출소해서 에베소 교회를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최초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처음 생긴 교회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 선교의 몫을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내부 갈등과 반목으로 빛을 잃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보고 바울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아픔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바울이지만 그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이 편지는 마치 에베소 교회 강단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설교하시는 사도 바울의 애절한 심정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아파하며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소망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과 우리 유대인들의 마음의 거리가 참으로 멀었습니다. 마치 끊어져 있던 다리처럼 가까워질 수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 유대인들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멀리 있던 여러분과 유대인의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유대인과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자랑이 되고 있는 할례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더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자랑되어지고 이 예수님의 피를 높일 때에 다시금 화목하며 다시금 사랑이 넘치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피를 높이면 갈등이 없어지고 화평하게 되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원수된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의 피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것들, 물론 할례의 피를 중요하지만 그 형식적인 것들만 높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할례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다리를 놓게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끊어졌던 그 다리를 이어준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금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고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았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예수의 피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물리치시고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갈등의 관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치료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은 화목하게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지역과 또한 세상에 전달되는 다리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이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놓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우리를 덮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막힌 담을 헐고 갈라져 있던 두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교회와의 끊어져 있던 다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막혔던 담을 헐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다리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주지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주는 평화 맡긴 다음에 모두 하셨네. 그 주님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 가운데 끊어졌던 그 다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와 끊어졌던 그 다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그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저와의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준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준다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됐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뭔가가 하나가 뒤틀려지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그 관계의 갈등도 화목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진 점이 있습니다. 왜 인간과의 관계들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주게 되고 이해해주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관계, 끊어졌던 관계, 교회와의, 세상과의 관계 다 이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모든 끊어졌던 다리,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연약한 가운데서 관계들이 무너지고 상하여지고 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과 교회 가운데 끊어졌던 그 다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 우리들의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고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가와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끊어졌던 관계, 끊어졌던 그 다리가 다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분열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 나라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